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느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인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수요일 밤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드리게 하시고 시간 드리며 이 시간 정성 담아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과 그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터인데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9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의 기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의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 붓는 것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이제 표로 기름 붓게 되어지고 공식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10장 17절 이하를 가게 되어지면 이제 전 민족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그때 기름 붓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남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사무엘을 만났다가 이제 사무엘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울도 굉장히 이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너가 이제 집에 기부할까지 할 터인데 세 가지 징표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왕으로 세웠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의 증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첫 번째 증표는 이제 사울이 라마에서 기부하러 가다가 셀사라는 곳, 거기서 이제 라헬의 묘실에서 한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만날 터인데 그들이 이제 사울의 집의 사정을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암나귀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안심하지만 아들 사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왜 라헬의 묘실이고 또 거기서 왜 두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두 사람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늘 증인을 이야기할 때는 두 증인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 신명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아멘. 재판할 때 증인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울이 내려가다가 두 사람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사울이 왕이 되어질 것에 대한 증인을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가장 유명한 곳이 여기지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게 두 증인인데요. 두 증인.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쭉 읽으면 뭔 내용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젊었을 때 연애 편지를 받고 이런 편지를 받으면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막 찾아가면서 별 읽진 않지요. 편지를 그냥 쭉 읽으면 어떤 내용을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주석을 갖다 놓고 막 찾고 이러지 않고 그냥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제 7교회 성도들이 쭉 읽으면 이게 뭔 내용인 걸 알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잘 모르느냐? 우리는 구약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는 전부 다 구약적 배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마치고 요한계시를 해야 되겠다. 요한계시는 너무 쉬운데 어렵지 않은데 이걸 잘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두 증인은 바로 예언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대언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여기 두 증인이 예언할 건데 그 두 증인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되어진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두 증인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 뭐냐면 삼시대론이에요. 삼시대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종말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이제 이단들에 있는 동일한 종교, 동일한 거예요. 왜요? 마지막 시대를, 종말 시대를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교주가 구원자라는 것들을 설명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삼시대론이에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종말 시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이단들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고, 그냥 종말 시대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그 종말 시대의 구원자는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긴 자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한 거예요. 구원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구약에도 구원자가 동일한 것이고, 신약에도 구원자가 동일한 것이고, 지금도 구원자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름밖에 없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 백성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제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말 시대는 이단의 교주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구원자가 동일하고 구원받는 방법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증인을 만나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증인은 어디서 만나게 되어지느냐? 라헬의 묘실, 라헬의 묘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라헬의 묘는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이제 야곱이 하란에 돌아와서 베델에 있다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헤브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라헬이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졌는데, 이때 이제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이제 산고 큰 고통이 있게 되어졌고, 해산을 하면서 라헬이 죽어갑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들을 이름을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뭘로 바꾸냐면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브를 가던 길에, 베들레헴 가던 길에 거기다가 라헬의 묘를 만듭니다. 지금도 이제 가면 라헬의 묘가 이제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이제 두 증인이 어디서 만나냐면 라헬의 묘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왜냐하면 라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라헬의 기도가. 여러분, 라헬이 지금 이제 큰아들 요셉, 오랜 동안 라헬이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늦게 아들 낳게 된 그 아들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두 아들, 이제 피터에 같은 서너 살밖에 안 되어진 요셉과
핏덩이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는 라헬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애곡입니다. 애곡.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야곱의 집이 복잡하잖아요. 부인이 넷이나 있고 아들들이 11명인데 거기에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런 막 거기 있어가지고 복잡한 그때 라헬이 제대로 눈을 감겠어요. 핏덩이 같은 아들 요셉과 핏덩이 같은 아들 베냐민을 놓아두고 그때 라헬이 이제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 비록 나는 이제 떠나지만 하나님 우리 요셉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베냐민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이제 라헬이 죽게 되어지죠. 지금 그 기도가 이제 이 묘실 앞에서 응답되어졌다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이제 이 라헬이 죽어갈 때 그는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뭘로 바뀌냐면 베냐민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께서 어떻게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오른쪽은 능력을 이야기, 권능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1지파하고 전쟁 가운데 있어서 600명밖에 안 남은 아주 작은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어져요. 사울의 왕.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내려가다가 이 라헬의 묘에서 두 증인을 만나게 하면서 라헬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베냐민에게도 하는 이야기, 이제 사울에게도 하는 이야기죠. 라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사울 이전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베논이었어요.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11지파와의 전쟁 가운데 남자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었던 그런 이제 지파였다고요. 그런데 그 지파가 라헬의 기도를 통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 왕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하여서 이 라헬의 묘실에서 두 증인을 만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왕으로 세워지긴 하지만 실패하죠. 실패. 늘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울이 와요. 그 두 번째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요.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 첫 번째 사울은 실패해요. 사람이 세워서. 그런데 두 번째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열방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죠. 이렇듯이 우리 현실이 지금 베노니 같을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이 지금 공고한 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전체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오래 지어지다 보니까 점점 우리도 다운되어져 가고 우리 뭔가 눌리는 것 같고 우리 불안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베노니와 같은 이 슬픔의 이 현상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 베냐민일 수 있는 힘은 뭐냐? 그건 바로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라헬이 드렸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곤고한 날이 형통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 표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또 내려가다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 한 사람 염소 세 마리를 이끌고 갈 것이고 한 사람 떡 세 덩이를 가져갈 것이고 한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지금 염소는 뭐예요? 이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드는 제물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하려고 만날 터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에 받아서 사울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표정과 세 번째 표정은 좀 간단히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고 그 다음 이제 미스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떡 2덩이를 주는 것은 떡 2덩이라는 것은 그 2덩이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라는 것들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 사람들 예배하러 가다가 그걸 누구한테 주냐면 사울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떡덩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표징을 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도 예배했던 것이고 야곱도 예배했던 것이거든요. 베델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예배하러 제사를 올라가다가 그 제물 떡 2덩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줄 터인데 이 떡 2덩이가 누구냐? 바로 사울 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5절과 6절에서 세 번째 표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산, 여기는 어디냐? 기브아를 이야기해요. 기브아에 왜냐하면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에 가게 되어지면 누굴 만날 거냐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그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도 예언하게 새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 기브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간헐적으로 오십니다. 그 시대 어떤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임 끝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보게 되어지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만 사울이 망령 때 행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뭐 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붙잡게 되어졌고 악령이 시달려서 다윗이 가서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였어요.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시 같은 데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걸 알았거든요. 사울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이런 죄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가 이제 시편에 그런 참회시를 지으면서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갑니다. 구약은 성령이 오셨다 갔지만 신약은 성령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히브리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 한 번 오시면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어디로 성령이 임함은 우리 영으로 임하셔요. 성령 충만은 우리 혼과 육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 안에 계셔요. 영 안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내 혼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육체를 지키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물론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사울과 같이 성령이 떠난 것 같은 삶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영 안에만 계시고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내 육체를 통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되냐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기, 죄의 무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내 영에 오셔요. 내 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육체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은 받아도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을 안 받는 것은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라는 건 딱 기도랑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 첫 번째는 내 안에 죄를 내뱉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시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증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같이죠.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12지파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면 각 지파마다 왕제들 10명씩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씩을 추천해, 1000명씩, 죄송합니다. 1000명씩. 그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추천해요. 1000명 가운데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 뽑히게 되어지고, 베냐민 지파에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죠.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걷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세우고,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되어지고 베냐민의 1000명 가운데 이제 이 사울이 선택되어져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져요. 모든 백성이 왕만세, 사울왕만세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볼 내용은 왜 미스바냐는 거죠. 왜 미스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런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지명의 그러한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명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장소를 어디서 삼냐면 미스바로 세우게 돼요. 미스바. 왜냐하면 미스바는 치욕과 회복의 장소예요. 우리 한번 사사기 2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절. 사사기 20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멘. 이건 이겁니다. 기브아 땅에서 이제 제사장의 첩이 윤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이제 12족을 내가 12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땅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브아 사람들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베냐민하고 11지파하고 전쟁이 있게 되어져요. 전쟁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미스바로 모여요. 미스바. 그래서 11지파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베냐민하고 1차, 2차는 지지만 3차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냐민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600명만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제 그 베냐민이 거의 전멸할 정도가 되어져요.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 심판받았던 장소가 뭐냐면 그게 미스바예요. 미스바. 어떤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치욕의 장소예요. 민족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민족끼리 11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웠던 그 장소가 뭐냐면 미스바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사사가 되어지자마자 이제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냐면 미스바로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이제 회개 장소를 어디로 사무엘이 정하게 되면 미스바로 정하는 것이죠. 여기가 어떤 곳이었으니까 민족적 치욕의 장소단 말이에요. 자기 민족끼리 싸웠고 민족이 민족을 말살하게 되어진 그런 곳, 죄로 인하여서 이제 베냐민이 다 멸해졌던 그곳에 미스바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지면서 통치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모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사무엘이 군대를 만든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곳에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큰 우레로 인하여서 블레셋을 다 멸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이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때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회복되어진 장소가 미스바예요. 미스바.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미스바가 치욕의 장소였지만 그 미스바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들을 제단을 쌓게 하셔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장소가 뭐냐면 미스바예요. 왜?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치욕의 장소잖아요. 자기들이 범죄해가지고 했던 장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볼 텐데요, 기브아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아의 사람이었던 사울을 들어서 왕을 삼아요.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왕의 지파가 되어지잖아요. 이 미스바에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미스바 회복시키시는 이것도 뭐예요? 누구의 기도? 라헬의 기도. 라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미스바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미스바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전멸했는데
다시 미스바에 다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지파가 되어지는,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무엘이 왕을 세울 이제 대관식 할 만한 것들을 많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에서 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미스바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미스바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다, 바라보다.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라고요. 지금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나오면 에브라임 지파가 반대할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나오게 되어 유다 지파가 반대할 것이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있는 작은 약한 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유다하고 에브라임의 눈치를 보는 거였어요. 눈치를 보는 거. 그러니까 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큰 지파였던, 왜냐하면 유다의 눈에 나도 안 되고 에브라임의 눈에 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조종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너 인간적으로 유다 보지도 말고 에브라임 보지도 마. 나만 봐. 미스바 주님만 바라봐. 그런데 결국 사울은 전쟁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가 사무엘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람들 눈치 봤던 거였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미스바에서 지금 이 사울 왕을 세운 이유는 이제 왕은 유다 지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의미로 이 미스바에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스바에 사무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지파로서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이겼던 것은 그들이 전쟁해가지고 이겼던 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라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쇠칼로 있잖아요. 구리칼로 한 번만 쳐면요 그냥 구리칼은 잘라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사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없을 때 하나님 제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왕을 대접해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셔가지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오겠다. 네가 왕으로 세우지만 너는 대통치자이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니까 이 미스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네가 이뤄내라 하는 의미로 이 미스바에서 사울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실패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이 미스바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대한민국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애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에 뿌리 깊이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세울 때 이 나라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곳곳에 기독교 정신을 다 넣었다고요. 그래서 애국가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사. 이 나라에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좀 배가 부르면서 좀 이제 경제로 살만하니까 하늘 버렸단 말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원마다 넘쳐났고요. 삼각산에서 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기도원 가보셔요. 텅텅 비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원 오샬리 기도원도 가보면요 텅텅 빕니다.
그 수천 명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몇십 명 모여 있어요. 몇십 명 모여 있어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왕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섞이게 되어지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자리, 그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예배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왕이라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선포한 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날, 그게 노아 홍수의 이제 심판의 날이었잖아요. 지금 이 민족이 사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뭐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었나?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셨나? 돌아봐야 될 때예요. 우리가 믿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우리 삶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미소하러 모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목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